되었지만은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미국의 뉴욕이 다 말입니다. 그 뭡니까? 해일로 뒤덮여버리고 조금 있다가는 거기 다요. 기온이 급강하해서 거의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제 면치 못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원래 기상학자입니다. 이 기상학자인데 남극에는 빙하가 있잖아요. 빙하를 그렇게 탐험을 이렇게 하면서 이 지구의 이생 변화가 일어날 거다. 이걸 감지를 하고 그래서 국제 회의에 참여를 해서요. 지구의 기온 하락에 대한 그 연구 발표회를 갖게 됩니다. 이제 급격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빙하가 이제 녹고 바닷물이 차가워지면은 해류의 흐름이 바뀌어지고요. 결국은 지구 전체가 빙하로 뒤덮이는 거대한 재앙이 올 것이라 이렇게 자신 논문을 소개하면서 이제 경고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안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 있지 않아서요. 이 비행기들이요 이상 낭규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세계 도처에서는 우박이 아니라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TV를 통해서 보니까 세계 곳곳에 이상 기후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해양 온도가 13도나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측한 대로 이건 이제 기상재해로 인해서 대재앙이 올 것이다. 이거를 직감을 하게 됩니다. 막 해일이 일어나갔고요. 온 그런 도시가 물에 잠기게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요. 자유의 여신상 밑으로 다 꽁꽁 얼어버리는 그러한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뭐 이런 영화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어떤 과학을 좀 바탕으로 해서 SF 영화는 공상과학 영화라 그러죠. 이런 거 보면은요. 막 그냥 소행성이 충돌을 하고 또 지구를 향해서 말입니다. 소행성이 말입니다. 막 다가옵니다. 지구를 향해서. 그래서 거대한 해성들이 지구와 부닥치게 되면은 지구는요.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뭐 이런 영화들이요. 우리 여러분 한두 번씩은 다 이제 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화가요, 그냥 허무맹랑한 만들어낸 이야기만이 아니라 일부 과학에 근거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재미를 덧붙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요소를 가미를 했지만은요, 이러한 영화들이 좀 과학적인 가능성에 의해서 그런 만들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요, 이 지구는요, 사람이 살기에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지구의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여기에 빙하들이 다 녹아내려 봅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면은요, 도시들이 물에 잠겨버립니다. 이것이 1도 혹은 3도, 6도 이렇게 기온이 상승이 되면은요, 도시가 물에 잠길 도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연재해.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이런 빙하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이상 기류로 인해 갖고 말입니다. 막 이상 태풍도 불어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작물도 재배할 수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 좋은 땅들이 사막화 되어버리고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그런 회의합니다. 환경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살고 있는 시대는 괜찮지만은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에는요, 정말로요, 엄청난 문제로 다가온다는 이것이 모든 과학자들의 통일된 의견입니다. 그래서요, 차도 말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하면 세금 많이 매기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이 지구가 계속 살지 못하는 곳으로 계속 바뀌어지는데 이것을 막아보자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요, 북한도 좀 핵 개발을 했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핵 제조 다 했다 그래요. 다 했습니다. 그걸 이제 비행기 미사일에 탑재해서 이제 멀리까지 날아가서 하느냐 그 단계지. 이미 핵 개발 다 했습니다.
지금요,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핵이요, 일시에 터지면은요, 이 지구는요, 몇 번이고요, 예? 한 5번, 6번 정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런 어떤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포털 알바인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성인 남녀 2,115명에 조사했는데 지구에 종말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73%가 믿지 않는다. 나는 지구의 종말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이거든 지구의 종말에 대한 분명히 과학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소개할 뿐이고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뭡니까? 인류의 멸망,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거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 종교적인 현상들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보다가는 제가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24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여기 자연재해가 일어날 걸 말하고 있어요. 자연재해, 지진과 그다음 기근이 일어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는 행성들의 이상 변화와 충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10절에 보니까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2절 때 보니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 물질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귀하다고 여러분이요 금덩어리 말입니다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에 있는 거 영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여기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에도 보니까 이 지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 말씀은 결국은 지금의 이 지구의 이런 새로운 질서, 지금의 이 지구가 아니라 이 지구와 다른 새로운 질서와 형태로 재편될 것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유하고 있는 것도 결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또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도요, 여기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우리가 육지만은 우리의 이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을 통한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임할런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중병에 걸려 있는 분들은 내가 얼마 살지 못할 종말이 올 것이다 예측은 할 수 있지만은 그 분명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예? 이거 죽음이라고 하면 예고 없이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분명히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전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시간관을 보면 성경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작이고 나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시간관입니다. 동양의 사상은요 끝이 없어요. 돌고 돌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돌고 돌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경의 시간과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우주적인 종말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을 입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것을 재림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의 몸을 입고 하늘로 승천해 가십니다.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을 적에 천사들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뭡니까? 오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과 25절에 제자들이요, 예수님 세상 마지막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요, 예수님의 자들이 이걸 물어보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2절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요 서신서를 소개했는데 이 서신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적어도 50번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한 50번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제가 읽지 않았지만은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께서 강림하신다. 강림. 주께서 오신다는 이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재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은 거예요. 여기 한 봐라. 창조 이래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이 변하지 않지 않았냐? 그래,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더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안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온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일주일이 지나, 한 달이 지나, 그러면 안 오는가 보다, 죽었나 보다, 잊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 더딘 것은,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도록,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 늦추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달라요. 그 얘기 오늘 본문에 말씀도 있잖아요.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다고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늦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요, 여러분 다 그래요. 70년, 80년 살았던 분도 물어보면 너무 빨리, 시간이 왜 이렇게 지나가느냐? 80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래요. 80년이, 100년이. 그런데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세요.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분명한 이 사실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도 아들을 25년을 기다렸던 거 아십니까? 25년을 기다려서요. 야곱의 아내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가 누굽니까? 예? 야곱의 진짜 아내, 첫 번째 아내. 자식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린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메시아가 올 걸 기다렸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하나님께도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시므온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10절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을 말하는데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도둑이 언제 몇 시에 오겠다고 통보하고 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여러분 갑자기 오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모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다 틀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콕 집어서 언제 오신다. 이걸 시한부 종말론자라 그럽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이렇게 예언했지만은 다 틀렸다니까요. 얼마 전에 미국의 헤럴드 캠핑 목사가 12월 5일 92세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은요 예수님의 재림일을 3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 재림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 이끄는 사람 이장님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원래 굉장히 맨 처음에는 굉장히 건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재림일을 말입니다. 그때 1992년 10월 며칠 날 재림일을 정해놓고 말입니다. 그들은 철석같이 예수님이 그날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예배당에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목욕 제계를 하고 말입니다. 정말로 깨끗한 옷을 입고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CNN 방송이요 그거 와서 다 촬영하고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정한 그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오신다 그건 성경에 없지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날에 다 예수님 오시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이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평화의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잘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기다리지도 않아요. 우리나라가요 한 60년 동안요 지금요 이렇게 평화로울 때가 우리 역사상 별로 없었습니다. 6.25 이후에 60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론 남북이 대치하고 있지만은요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여러분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또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는 데가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물적인 풍요를 누리고 안락한 생활을 하면은요 주님
지금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도둑같이 온다고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뜨거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기는커녕 예수님을 기다린 것보다가는 돈을 기다리고, 그게 우리가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식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생명을 내놓고 예수 믿었습니다. 생명을 내놓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도 그들이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만날 때마다 그들이 인사했잖아요.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만날 때도 마라나타. 이게 안 하면 돼요. 헤어질 때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했으면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으면은, 그들 만날 때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쫓겨가기도 하고, 때로는 캄캄한 그런 동굴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이 만날 날을 그들은 기다렸고 믿음으로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일제 36년 동안요 혹독한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곧 오시면은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 뵐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할아버지들, 여러분 그렇게 믿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다렸는데요. 이게 바로 재림 신앙인데요. 우리가 60년 지나면서 너무 우리가 풍성해서요. 너무 안락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물질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 예수 믿는 것이 내 탐욕을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좀 차원 높은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재림 신앙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오신다면은요, 학교도 그만둬버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막 그냥 한 곳에 모여서 기도만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제가요 1992년도에 예수님 오신다 그 해일 거예요. 제가 충청도 어디에 거기 갔는데요. 그때 주중예배가 갔는데, 아니 중고등 학생들이 거기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야, 니네 여기 학교 안 다니고 뭐 하러 왔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준비해야지, 준비. 여러분, 한 번 더 신앙생활이요, 예수님 오신 거 준비하는 것이요, 한 곳에 모여서 말입니다.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건 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예수님 오실 적에 우리는요, 예수님 오실 적에 정말로 내가 직장이 선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이 선교지예요. 세상이 선교지입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물론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 조금 다르지만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우리는요, 경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말입니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말입니다. 막 그냥 기타 치면은 이 경건한 교회에서 무슨 기타 치냐고. 그 기타 치는 거 불경건한 거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정말로 참전하게 걸어야 되고 참전하게 말해야 되고 그걸 경건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거 경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원래 유세비야라는 말이에요. 유라고 하는 말은 웰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비야란 말은 뭔가 하면은 섬긴다, 봉사한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입니다. 평상시에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이기심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탐욕을 내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편리함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계속 읽어봅니다.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요 경건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경건하다고 하면서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말입니다.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생필품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성탄절날 이웃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그게 경건이에요. 그 경건입니다. 뭐 경건이 말입니다. 찬송가 말입니다. 가슴에 품은 거룩하게 천천히 걸어다니고 그딴 게 경건이 아니에요. 말도 말이냐 부드럽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경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거예요. 경건은 실제로 실천적인 삶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적으로 순종하고 여기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정말로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이것이 경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경건한 사람은요 남을 저주하거나 정죄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재림은 확실히 믿는데 물론 재림을 안 믿는 것보다는 훨씬 전 나은 신앙이라고 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안 믿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낫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으니까. 그러니까 학업도 중단하지 않습니까? 직장도 그만하지 않습니까? 네? 정상적인 신앙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것 자체에서는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불에 탄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너무나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남을 짓밟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정상적인 나름 방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까지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 여기 경건과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평선이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잘 생활하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본 사람 있으면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겨야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없다고 무시하고 모른다고 무시하면서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원시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은 여러분 다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은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요. 다 관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매일매일 실패를 반복해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 가운데는 평강이 넘칠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회복될 겁니다. 내 마음속에 모시는 그 예수님, 영으로 오셨지만은 영광의 몸을 입고 오실 겁니다. 영광의 몸을 입고 오실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오실 겁니다. 육체를 입고 오실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의 오심을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일 주의 오심을 하나님 기다리면서 저희가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욕심을 부렸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아버지여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는 그런 신앙이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들지라도 예수님 만나면은 하나님 그 어려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만나서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기대로, 벅찬 기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저희들이 이 땅에 분주하고 바빠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잠시 망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날 적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나 뵐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